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하신 그대로 이 시간 주님의 성호를 높이며 찬송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신 말씀대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한 예물도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애물을 드리는 것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하루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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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하루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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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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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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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어찌 했는지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으로 교만하며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지혜를 주사 주님의 뜻을 갈급해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통하여 학교와 학원에 다니며 소홀했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성경학교에 참석하게 하옵소서.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이 더욱 커가게 하시고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거짓된 영에 속지 않도록 분발력도 주옵소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잘 전하여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진 이 시기에 우리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게 하시고 갈등보다는 협력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따라 정직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정책을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공동체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복과 희망이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서 신음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과 싸우는 한우들, 장기 투병으로 지친 이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분들까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손을 얹어 만져주시면 우리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어중 목사님을 성령으로 감싸주시고 한 주간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깊은 곳에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길을 열어주시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제의 찬양을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61면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아멘. 감사합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늘 찬송하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산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비 피해는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고, 이제 무더위가 또 올 것인데 잘 이겨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네, 주님밖에 없습니다. 티벳 목동 이야기입니다. 티벳은 평균 고도가 4,900m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아주 고산지대지요. 그러니까 티벳은 겨울은 길고 여름은 짧은 거예요. 그 티벳의 여름에는 이제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곳이 있는데, 티벳 목동들은 여름에 양을 칠 때 풀이 많은 곳에서 계속 먹이지 않는데요, 풀이 많은 곳에서 풀을 좀 뜯기다가도 또 며칠은 절벽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양들을 절벽 쪽으로 끌고 가서 아주 절벽에 간신히 매달려 가지고 풀을 뜯어 먹으면서 이렇게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름에 편안하게 풀을 뜯어 먹고 연약한 양이 되면 겨울에 그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지 못하고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름에 풀도 뜯어 먹기도 하지만 또 다른 시간 목자의 안내를 따라서 절벽 쪽으로 가가지고 간신히 이렇게 풀을 뜯어 먹으면서 강하게 훈련받은 양들은, 염소들은 겨울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티벳의 목동들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더 어렵게 만드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연단받고 훈련받아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더 어려운 상황으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이야기가 꼭 그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 여러 회당 중에 가장 큰 회당이 가버나움 회당이었는데, 가버나움 회당장이라는 것은 아주 권세가 있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소식을 늘 듣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소문도 듣고 어떤 때는 궁금해서 가서 보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회당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드러내놓고 나오진 못했죠. 그러던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일이 생겼어요. 왜요? 자기의 외동딸 12살짜리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익히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이 딸이 죽어가는 이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회당장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님과 함께 빨리 가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서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 계신 가버나움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 내 질병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사람들 뚫고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질병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아유, 사람들이 이렇게 밀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자가 이제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내어서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여자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놀랍고 두렵고 그랬는데 가슴이 타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회당장 야이로. 이 여자와 예수님이 얘기 나누는 사이에 회당장 집에서 소식이 왔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 회당장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나와왔는데 예수님과 함께 대화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집을 가다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행동했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또 괴롭게 하나이까? 저를 보세요. 야이로는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딸이 죽을 것만 같아서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던 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길러봐서 알잖아요. 12살짜리 딸이 죽었다? 이거는 절망이지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 아닌가요?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은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게 만드시는, 자연 법칙을 지배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그 문제를 해결하시죠. 악령을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질병 환자들을 다 고치시는 거예요. 질병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그 주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살다가 보면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유, 자녀가 45세가 되고 50세가 됐는데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이제는 드디어 나는 비혼주의자라고 막 나한테 큰 소리를 치고, 상황이 더 어려워진 거잖아요. 더 어려워진 거잖아요. 몸이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아이, 세상에 질병이 두 가지 더 늘어나가지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든지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더 상황이 어려워지는 그런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걸 기억해야 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십자가 상황만큼 절망스러운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피 흘려 돌아가시는 상황.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만드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유기성 목사님께서 한 번은 신방을 가는데,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가느냐, 병원에 신방 가는데 어린 여자아이가 간암 말기예요.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포기한 아이예요. 목사님이 그 병원 여자아이를 신방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 상황을 다 전해 듣고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살아날 거라고, 고쳐질 거라고 믿음이 전혀 안 생기는데 하나님,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여자아이가 고통당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런 응답을 받고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밝은 얼굴로 그 아이에게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여기 함께 계시지요. 우리 소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 함께 계시지요. 우리 소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이 시간에도 함께 계신 것을 보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뜨고 그 아이한테 말하는, 소리야,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함께 계신 거 너 믿지?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거면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죽는다면 죽어도 예수님은 내 손 붙잡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살아야 된다면 살아나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상황과 문제가 얼마나 크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가슴 아픈 상황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믿고 바라보는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상황이 더 어려워졌을 때, 그때에도 내게 다가오셔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 믿고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3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네, 같은 시간에 두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 손잡고 손대고 고쳐졌어요. 이 여인은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야이로는 어떤 소식을 들어요? 자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 여자 때문에 시간만 지체하지 않았으면 우리 딸이 죽지 않고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할 수 있었겠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야이로가 그 소식을 들을 때 야이로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이 믿기만 하라는 것은 현재 명령형인데 어떤 의미냐면, 야이로야, 너 얼마 전에 내 앞에 엎드려서 내게 간구했잖아.
내가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와서 기도했잖아. 그 믿음 잃지 말고 그 믿음을 붙잡고 있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붙들고 있던 믿음 붙들어야 돼요. 그 믿음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오랜 세월 매달렸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믿음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상황이 어려워지고 내 믿음은 자꾸 흔들릴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결국은 답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펼쳐놓고 소리내서 읽으세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어도 잘 아직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거들랑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달려 나오세요. 교회 오셔서라도 교회에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든지 두려움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염려와 낙심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하나님이 쫓아내실 수, 몰아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죠. 지난주 설교 듣고 어느 집사님이 즉시 적용하셨대요. 지난주 말씀 듣고 말씀을 다독하라, 정독하라, 순종하라, 이 말씀을 딱 붙잡았대요. 무슨 일이 있어서 휴가를 내서 집에 계셔야 하는데 집에 계신 동안 막 성경을 읽었대요. 목사님이 다독하라 했으니까 막 성경 읽으며 지나가는 성경을.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다독하는데 그 며칠 사이에 그동안 해결돼야 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자기는 간증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 말씀 꼭 기억하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부탁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거들랑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들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녀야 일어나라.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야이로의 집에는 통곡소리가 있는, 통곡소리가. 예수님 당시에 누가 죽으면 가난한 집도 가족이 울든 아니면 사람을 사서 울든 두세 명은 곡하는 사람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의 가정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권세자예요. 야이로는 회당장이에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가서 뭐 하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알바해야지. 알바해야지. 이제 곡하는 알바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회당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곡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렇게 떠들고 왜 이렇게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때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죽었는데, 숨 안 쉬는데 뭐 죽었는데 무슨 잔다는 거야? 사람들의 판단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사람들이 맞은 거죠. 동네 사람들이 맞은 거예요. 지금 벌써 몇십 분째 숨을 안 쉬고 있는데 죽은 거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분명히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자는 거예요. 왜요? 살리실 수 있으시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렇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지금 방금 죽었든지 그 사람이 죽은지 나흘 됐든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내가 어디에서 죽었든지 간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우리는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아이에게 가셔서 죽었다고 말한 그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망거제 불러가라 뭐 이런 거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우리로 말하면 늦잠 자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요? 야 일어나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여자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고 밥을 먹는 거예요. 정상이 되는 거예요. 병들어서 밥도 못 먹던 아이가 예수님 살려놓으니까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만드시는 주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내가 상황이 더 어려워졌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흑인 연가 가수 중에 롤랜드 헤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유럽까지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이 헤이스를 초대해가지고 독일 베토벤 홀에서 콘서트를 한다고 신문에 냈어요. 독일 사람들, 보수적인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미국 노예 후손 흑인이 어디 와서 베토벤 홀에서 노래를 부르느냐, 그럴 수 없다,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다 계약을 했고 다 한 건데 데모해도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 표를 다 사자, 음악표 표를 우리가 다 사버리자. 그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극장에서 표를 다 사버렸네요. 그래서 드디어 헤이스가 콘서트 하는 날 그 극장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음악을 들으러 온 거예요? 콘서트 방해하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대답하셔야 되는데, 음악을 들으러 온 거예요? 콘서트 방해하려고 온 거예요? 방해하려고 온 거예요. 헤이스가 딱 무대에 올라오자마자 사람들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흑인은 물러가라, 미국으로 돌아가라. 어디 흑인이 우리 베토벤 홀에서 노래를 부르느냐, 막 난리를 치고 막 와글와글 소리를 치는 거예요. 모든 조명이 꺼지고 조명이 헤이스만 탁 비치는데 헤이스는 무대 중간에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조용히 기도를 5분,
10분 동안 기도하니까 좀 장내가 잠잠해지는 거죠. 그가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피부를 어둡게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과 영혼은 이 시간 어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검은 피부의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흰 피부의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짧게 기도한 다음에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이제 연주를 시작했어요. 당신은 평화시요,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유명한 흑인 연가 찬양들을 막 불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리로 너무 아름다운 연주를 하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듣고 있었는데 한참 찬양이 은혜로워지니까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물러가라 소리치던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예수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가장 영광스러운 상황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홍해 앞에 진을 치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다 진을 치라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진을 쳤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아유, 애굽의 바로 군대가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저기서 온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져요, 상황이 좋아져요?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래바람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자 기도하던 백성들이 막 모세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여기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고 막 모세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똑같은 상황이지만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 그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 시베리아에 홍수가 난 소식 들으셨어요? 시베리아는 홍수가 나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겨울에는 영하 50도, 60도 내려가는 추운 동네잖아요. 그런데 지구가 온난화 현상으로 시베리아에 홍수가 나서 동네가 다 물로 다 대피하고, 저 알프스의 만년설들이 녹아요. 빙하가 녹아요. 네팔에 그 빙하가 흘러내리는 물로 농사 짓는 사람들, 빙하가 다 녹아가지고 물이 더 이상 내려오질 않아요. 벼농사 지어야 되는데, 다랭이 논에다가 벼농사 지어야 되는데 물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집도 논도 다 버리고 다른 동네로 다 이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200년 만에 비가 내린다. 이야, 난 천안, 아산은 홍수 없다고 오자마자 들었었는데 웬걸요? 제가 와서 벌써 한 7년 8년 됐는데 두 번이나 큰 홍수가 있어.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잘들 하시네요.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더 상황이 어려워진다 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아유, 더 큰 어려움이 내 앞에 펼쳐졌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욱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뭘 물어보실까요?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많이 성공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나를 평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거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갔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느냐, 그걸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조금 덜 성공했다 할지라도, 돈을 좀 많이 벌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거 상관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으며 기쁨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좋은 믿음의 사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주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내가 가장 힘들고 연약할 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그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교주일이라서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미얀마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하여 충성할 때에 주님께서 그 가정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선교지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보다 우리 미래 세대가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낼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지역사회를 더 잘 섬기며 성도들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비전관 건축의 아름다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모든 국민들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범사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체육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사역에 힘쓰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복을 맞아 사회봉사부가 주관하고 여전도 협의회가 협조하여 오늘 점심 식사에 사랑의 삼계탕을 대접합니다. 식사 후 장로에서 제공하는 수박도 준비되어 있으니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포함 모든 성도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학과 청년부의 여름 사역이 진행 중입니다. 주보의 일정을 참고하셔서 다음 세대들을 위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5년 2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주보의 신청 서류를 참고하셔서 8월 3일 주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복을 맞이해서 사랑의 삼계탕 이렇게 대접을 하는 날입니다. 본래 우리 70세 이상 어른들 모시고 삼계탕을 대접했었는데 우리 당회에서 한번 좀 더 준비해서 교우들로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회봉사부가 주관하고 또 여전도 협의회 또 권사님들 많이 수고하셔서 어제부터 땀 많이 흘리셨어요. 열심히 수고하셨는데 어르신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고등부실에서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있게 되는데 우리 고등부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두신 분들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중부 어린이 대회에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족이 되는 귀한 청년이 있어요. 김우진 청년. 직장을 이쪽으로 와서 여기 등록했는데 어디 있습니까? 김우진.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을 따라 아산으로 온 귀한 아들이 오늘부터 우리 교회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생활할 때 어려움 없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상식이 있나요? 네. 진행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유년부 부장 박정식 집사입니다. 지난 7월 12일 제33회 중부협의회 어린이 대회에서 입상한 어린이들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동아구연부문 소년부 금상 김사랑,
위 어린이는 교회학교 아동부 중부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제33회 중부 어린이 대회에 이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7월 12일 교회학교 아동부 중부협의회 회장 박정소 장로 대도. 성경고사 부문 6학년 은상 전영현 이하 내용 같습니다. 5학년 동산 박정원 이하 내용 같습니다. 찬양율동 부문 초등부 4등 장려상 김하연, 박아연, 전가원, 조혜은. 백아현, 전가온, 조예은. 차렷, 정례. 중부대회에서 금은동을 받은 친구들은 8월 12일 천안중앙교회에서 개최하는 전국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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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장합니다. 장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져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